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제사제도에 대해서 구약 여름 네 번째 시간입니다. 희년제도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에 대해 살펴봅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제도에 있어서 희년제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안식일과 연결이 됩니다. 안식일이 7일 중에 맨 마지막 날에 쉬는 것이라면 안식년은 7년 중에 한 해의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각각 자기들의 밭을 기경하는 것을 멈추고 그 땅을 쉬게 하고, 그 안식년에 스스로 자란 식물들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이웃이나 들판의 육축들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안식년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소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지파에게 배분해 주신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그들이 땅에서 얻는 식물이 아니라, 혹은 그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는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근심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게 하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향한 구제의 마음을 갖게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 제도도 그러한 제도적 취지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희년 제도는 안식일이나 안식년 제도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년의 7번의 안식년을 지키게 되는 토지 재분배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희년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토지 정책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 명령으로 각 지파가 양식을 얻을 토지를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 각 지파의 영역은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각 사람의 다양한 경제 활동의 차이에 의해서 빈익빈 부익부 형태가 발생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지만 뭔가 이렇게 장사를 잘못했던, 어떤 생활이었던, 어떤 게으름이 있었던 어떤 형태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부지런 해도 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땅을 이렇게 돈을 주고 팔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이렇게 열심히 뭘 해서 그런 것들이 또 땅을 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조금씩 원래의 지파들의 땅의 영역에서부터 변동이 생기죠. 누구는 더 많이 갖게 되고 땅을 사서, 누구는 또 그 돈을 주고 팔아서 적어지죠. 바로 희년 제도는 그때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땅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략 50년마다 이스라엘 토지 제도는 원상복구되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제도죠. 땅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도 와, 그러고 싶다 할 상황이겠죠. 땅 있는 사람이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제도를 지금 하면 안 돼, 이렇게 되겠죠. 서로 욕망이 다르니까. 이것은 지금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사회법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표상적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의미로 갖고 있어야 돼. 즉 이웃사랑이죠. 각 희년과 다음 희년 사이에서만 토지 매입과 매매가 가능할 뿐, 희년이 오면 모든 이스라엘 거민들은 매매한 토지를 다시 무상으로 돌려주고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희년 제도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과 28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이스라엘 법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죠.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사람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에서는 모두 다 어찌됐건 자기가 돈을 받고 파는 땅도 그대로 돌려받아요. 원래 조상의 땅. 또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희년제도 안에서만 돈을 주고 사서 경제활동도 하고 또 농사도 심고 하지만 희년제도가 오면 바로 돌려줍니다. 자기 원래 소유가 아닌 것은.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이 토지, 즉 땅의 주인은 항상 하나입니다. 토지 공개념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적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성경적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소유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잠깐 그 토지를 내 것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쓰는 거죠. 그래서 산업활동도 하고 농사도 짓고 거기서 소수산물을 받아먹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것이 한 대략 50년 그 어간에 다 원상복구하도록 돼 있어요. 무상으로. 돈 주고 샀더라도. 왜냐하면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경들은 하나님 나라를 표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자기의 어떤 기업이에요. 그런 어떤 토지 공개념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와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은 항상 그들 유다 지파의 땅, 루벤 지파의 땅, 다 베냐민 지파의 땅 그들의 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는 토지 공개념의 그런 형태가 확고하게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우린 청지기라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업은 또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으면서 후손에게 넘겨져야 될 그런 각 지파의 것이라는 것. 그것은 이제 의미가 아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다양한 모양들에 대한 예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파의 땅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계속 가도록 50년마다 원상복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부분도 레위기서에 요한께서 지침을 마련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레위기서 25장 39절 41절입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 되면 해방, 노예 해방이죠. 이 제도는 진짜 지금 시대 제도보다도 훨씬 탁월해요. 그 오래전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현대인 성경의 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나쁘지 않은 번역인데 만일 너희 동족이 가난하여 너에게 몸을 팔았거든 너희는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 품꾼이나 잠시 너희 집에서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여겨 희년까지 너희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 되면 그와 그 자녀들은 너희를 떠나 그 가족과 조상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가게 하라. 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매우 엄격합니다. 동족을 노예로 부르지 말라. 노예로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더라도 품꾼으로 여겨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그냥 그대로 돈을 다시 받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본 조상의 소유로 돌아가게 하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는 어찌됐건 장사를 잘해서건 어떠건 결론적으로 가진 자에게, 가지게 된 자에게는
신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기업에 더 가진 것들을 모두 돈을 주고 산 것도 돌려주게 돼 있고, 또 그것을 어떤 형태로 잃어버린 자도 자기 몸조차도 그렇게 팔아서 동족의 종이 되어도 해방이 되는 게 희년제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속죄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에, 또 그 시대죠. 그 시대 인간사에 사람을 사고 파는 형태가 있습니까? 그것은 허락하시되 그것을 희년제도를 통해서 원상복구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삼아도 실은 동족이죠. 그래서 동족을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으로 삼지 말도록 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와 그 백성들은 상호간에 서로의 소유가 될 수 없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이다라는 그 개념들도 희년제도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의 분수에 넘쳐서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는 거죠. 열심히 어찌되건 뭐 어떤 경우에 뭐 어떻게 했던 결론적으로 해서 돈을 벌었던 어떤 자기가 어찌든 값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했겠죠. 땅을 더 많이 샀는데 이것을 희년 때 다 무상으로 돌려주라 그러니 가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내비둬도 잘 사니까. 오히려 희년에 가진 것을 다 내려놔라. 너의 원래 조상 거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희년 제도는 가지지 못한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부모 때부터 팔을 수도 있잖아요. 그 땅을 꼭 그 태어난 그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본인이 판 거 아닐 수 있어요. 50년이라는 기간이 기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원래 살 수 있는 형태로 마련해주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종의 이스라엘의 복지 정책입니다. 놀라운 형태의 복지 정책이죠. 이건 지금은 실현하기 힘들어요. 실정법으로는. 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유산자들이 자신의 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려놓지 않다면 이런 제도는 실행될 수가 없어요. 재원 마련이 안 되는데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뭐 자기가 돈이 많아서 더 돈을 또 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 갖고 있다 칩시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의 땅을 끊어서 어쨌든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한은 계속 부는 빈익빈 부익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토지 정책과 노예를 삼는 인신매매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드러냅니다. 희년제도는. 한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로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방탕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새끼 먹을 것도 없어 주 앞에 나아갈 시간도 갖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무너집니다. 한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로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물만 있으면 그 땅에서 사는 게 천국이니까 재물을 사이에 두고 치고받고 싸우는 비참한 공동체 됩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비추었을 때. 물론 인류 역사에서도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도 그것이 원인이 되죠. 빈익빈 부익부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비참한 사회가 되게 않게 하시고자 희년제도라는 평등 정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년제도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이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로 표현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제와 나눔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참되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헌상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헌상을 드리게 돼 있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생각할 때는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는 것이죠. 그때 그 구제는 재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능 기부도 구제예요. 아주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는데 뭐 본인이 조금 틈날 때 가난한 집에 가서 그런 재능 기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죠. 가난한 아이들이 지식교육이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할 때 또 이렇게 자신의 재능이 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흔히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야학이라 했죠. 이렇게. 그것도 이웃사랑입니다. 너무 과도한 부의 대물림과 그 반대의 형태는 사회 붕괴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실 때까지 계속 보존되어야 되는 형태와 관련해서 그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희년제도를 마련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제도가 의미하는 것들을 거룩한 보편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